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의 아들들을 전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자기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졌습니다.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졌죠.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름 참 멋지게 지었죠. 역시 사무엘이 이름을 잘 졌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제대로 된 아들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죠. 슬프게도 엘리 제사장이 했던 실수를 사무엘도 반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들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망난이었음을 아주 늦게 그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이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브엘세바의 사사로 그 아들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 시대 내내 실수와 실패하더니 엘리도 사무엘도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서 수근수근 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도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장로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것은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마저 그런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 찾아와서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처럼 분명히 사무엘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신앙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들 신앙교육 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도 어긋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로라 하는 목회자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어긋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요즘에도 볼 때가 있는데 같은 상황인 것이죠.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부모 밑에서 신앙의 형편없는 자녀들이 나오는 이 성경 속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부모가 비록 잘 못 돌보고 부족함을 보였을지라도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신앙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아이를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아놓고 두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 사랑했죠. 가정환경 좋지 않아요. 부모의 편애로 이 둘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야곱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제대로 못 기르고 싸움 만들고 싸움 부추겼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고 또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 결과를 아버지 이삭이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말할 수 있나요?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길러낸 거죠. 야곱도 이를 고백하며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며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 요셉도 야곱이 길렀습니까? 요셉 나이 17살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 나이, 아버지 나이 130세에 만납니다. 야곱이 기르질 못했어요. 야곱이 길렀다 한다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편애해서 집안에서 형님하고 에서랑 이 갈라져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양육 방식을 똑같이 요셉에게도 하죠. 채석을 입혀놓고 대놓고 편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역시나 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달려들고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가 이 가정들에서 잘한 게 없죠. 그런데 요셉은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인간 부모들과 함께 평생을 보냈던 자녀들은 어때요? 요셉의 형님들은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꼴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오히려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이집트로 보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르신 요셉은 나중에 둘이 만나놓고 비교해보니 탁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셔야 그게 정답입니다.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어야 자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멋지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집을 샀다고 집이 너무 괜찮은 집이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렌트를 살아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좋은 침대를 샀다고 저절로 평안히 누워 꿀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삐그덕거리는 침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 맡긴 사람, 내일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침대에서도 얼마든지 다 내어 맡기고 꿀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다 있어도, 다 갖추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을 세워야 합니까?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사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왕정제도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건 신명기 17장에 가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 그거 자체를 하나님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왕정제도가 문제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다음 이 바로라는 인간 세상 왕의 폭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는 왕의 선한 이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잘 이들을 이끌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왕됨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300년의 사사시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왕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한 왕이 또한 등극한다면 그 선한 왕의 통치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고 얼마간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려는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태도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 하루도 그냥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오늘 한 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되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걸었어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역에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정하는 걸음, 모습, 그게 바로 기도하러 나온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제도를 넘어서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또한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일들로 있어서도 똑같이 고객을 만나고 똑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 가정 됩니다. 학교에 간 아이들, 직장에 출근한 아이들, 해외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안전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같이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받음직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